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 시므이 두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는 중에 다윗을 찾아와서 대하는 내용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사실은 시바를 대하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그러니까 시바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그 다윗의 태도와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를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함께하는 이때, 그리고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고 또 시바가 다윗을 찾아오고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때하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고, 요 시므이와 또 시바는 다윗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용해서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인생의 피난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나의 어려움을 이용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피날길에서 다윗이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다른 양상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왜 그렇게 다윗이 똑같이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했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죠.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으나 여기서 종은 집에서 부리는 종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 정권에서 사울을 섬겼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바가 이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를 돌보는 그런 명령을 다윗에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돌보는 시바가 피난길에 다윗을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게 웬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시바가 왔냐 이거예요.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럼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잔뜩 나서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 왕자의 다름없는 그런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그렇게 언약을 잘 지켰는데 그런 무비보셋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직접 그 말을 확인하지 않고 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당장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사실 확인을 해도 될 일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준다는 건 다윗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먼저 언약을 깨서 나도 언약을 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시바의 말만 들은 거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바의 말만 듣고 감정이 욱해가지고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언약, 그건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비보셋에게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마땅히 그 언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켜야 되는데 약속은 요나단과의 언약에 기초한 그 약속일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도 다윗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다버리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바가 머리를 써가지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나귀도 또 떡도 과일도 또 포도주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꾸미면 다윗이 나를 좀 잘 봐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자기가 나름 머리를 써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리를 다윗이 피난 가는 다윗의 심리를 잘 알아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을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누가 내 마음을 통제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용합니다. 내 마음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팍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확 넘어가잖아요. 자,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딱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바가 얘기한 무비보셋이 더 화가 날 일인지, 아니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게 더 화가 날 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누가 찾아오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계속 그가 저주를 하는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가는 그 다윗의 마음에 아주 그냥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친족이라고 나오죠. 사울과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계속 이 다윗한테 이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조금 우리가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21장에 나오는 그 기브온 지파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사울의 7 자손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2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건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시간 순서로 하면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흘린 자여,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데, 그 죽인 대상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추측을 하는데, 그 기본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7 자손들을 처형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브온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건데, 마침 그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본 족속은 다윗이 명령해서 죽인 거니까 다윗이 죽였다라고도 분명히 볼 수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은 또 블레셋 진영에 있었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역시 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가니까 저거 벌 받았다, 저거 벌 받, 이런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피난하는 다윗 일행을 향해서 감이 나와가지고 그 좌우에 다윗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피 흘린 값을 지금 받는 거다. 이 사악한 자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베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치욕적인, 가장 모욕적인 그 저주의 단어거든요. 이게 사탄의 자식 뭐 그런 의미, 보통 불량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내면의 의미는 사탄의 자식 뭐 이런 의미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건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가장 심한 저주거든요. 그런 이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기분이 나쁘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가는 게 그놈 잘됐다.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내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너 천벌 받는 거야. 사탄의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더 기분이 나빠요. 무비보셋은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시바가 어쨌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삼자를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직접 대놓고 내 앞에서 욕을 하는 거하고 어떤 삼자가 와가지고 아무개가 당신 욕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직접 얘기 듣는 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이 상황이 지금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피난 중에 있는데 그 심정에 대못을 받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화가 날만도 한데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보겠지만 이 시므이를 주위에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저런 놈 저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목을 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무비보셋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시바가 거짓말해서 꾸며낸 얘기, 뭐 그게 사실로 들렸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 단지 그냥 나쁜 놈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그 시바에게 재산을 다 주잖아요. 뭐 재산에 뭔 재산을 다 주잖아요. 근데 또 바로 이제 이어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발언과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노그럽게도 받아들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참한 자기 심정에 오히려 이 시므이를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저놈 못 가져와라 이렇게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약을 파기할 만큼 그렇게 분노하면서 시므이에 대해서는 또 왜 이렇게 관대할까?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요 두 사건 사이에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배가 부르는 사건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시바의 거짓말에도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해본 아직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바의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배가 고프니까요. 피곤하니까 지쳐 있으니까 몸도 지쳐 있고 마음은 더 지쳐 있겠죠. 그러다가 배까지 고파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사실관계에도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언약을 파기할 만큼 굉장히 마음을 분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바가 가져온 거 먹었잖아요.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푸드도 마시고, 그러니까 좀 배가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기력도 회복이 됐고 또 힘도 좀 얻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시무이는 배가 부르니까 관대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기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힘이 없다. 많이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또 연약한 상태에 있고 기운도 빠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뾰족해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배고플 때 더 뾰족해지는데, 배고프면 뾰족해지거든요. 뾰족해져요. 그래도 배고플 때는 회의하면 안 돼요. 배가 불러야 돼. 회의할 때는 일단은 먹고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뾰족해져요. 그래서 회의가 잘 안 돼요. 막 자기 생각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견도 잘 듣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잘 하려면 그래서 잘 먹고 속이 든든한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좀 듣고 배려도 하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드시고, 예? 피곤하시면 빨리 회복하시고,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이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므이, 이게 관대할 수 없는 그 태도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만약에 여러분 등장을 잘못했어요. 등장을 시므이가 먼저 왔으면 시므이는 목 달아났어요. 네? 다윗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품이 좋은 다윗이었으면 야, 이렇게 다윗이 관대하구나. 이 피난길에도 그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들어도 천벌을 여러분 보세요. 천벌을 받은 거에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 분노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시므이가 먼저 왔으면 시므이는 끝난 거예요. 시바 뒤에 왔기 때문에 다윗의 관대함의 혜택을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배가 부르셔야 돼요. 배가 잘 드셔야 되고, 우리의 피곤한 몸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제일 잘 먹어야 될 게 뭘 잘 먹어야 돼요?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돼요? 네, 생명의 양식을 잘 드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를 배고른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지쳐 있어도 지금 다윗은 육체가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다윗이 쭉 이렇게 진행된 일들을 보면 보세요. 이때에게 야 내가 너 도와줄 게 없다.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후세에게 야 네가 나한테 찾아온 거 너무 고마운데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게 내 마음에 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가다 압살롬한테 가서 함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기 사람들의 사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져나온 거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육체가 피곤하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
언약을 깨버리는, 막 감정이 굉장히 날카로워져가지고 이 언약을 깨버리는 이 굉장히 큰 실수가, 엄청난 실수거든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육체가 피곤해도 여러분 이 정도인데 영이 피곤하면은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실은 배가 불러 있어야 돼. 너무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이 배부른 건 방법은 없죠.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잘 먹어요? 일단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또 요즘 우리가 필사하는 것을 많이 쓰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그것을 읽고 무작정 뭐 듣고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떡으로 먹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다음날 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야 진짜 떡은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좋은 종교, 경전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뭐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의 영이 든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또 은혜 안에서 그 샘솟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작정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막 섬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그 경관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더 영이 지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종교는 우리 인생에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항상 건강한 상태, 항상 이렇게 힘이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그거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자꾸 돼요. 감정적으로. 사람도 감정적으로 대하고요. 사건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영적인 양식도 잘 드시고 육신의 피로도 여러분 잘 푸세요. 자기 관리, 육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주의 은혜로 또 잘 관리가 돼서 우리가 늘 곤고한 상태가 아닌 힘이 있고 기운이 꽉 찬 그런 넘치는 생명의 상태가
항상 우리의 영혼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너무 다른 모습, 그러나 그 사이에 배부르게 양식을 먹고 그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또 회복되는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피곤,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 우리의 영혼의 핍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 없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하나님 늘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우리의 영혼욕이 강건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하나님 잘 대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생생하게 넘쳐 흐르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